할렐루야.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아시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기록이 나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바울에게 아시아가 아니라 유럽으로 가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그런데 바울은 성령의 감동을 무시합니다. 자기가 원했던 아시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또다시 움직임을 합니다. 지금의 터키의 북부 지방인 비두니아 쪽으로 가면서 아시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는 뜻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성령께서는 이번에도 바울의 아시아 선교를 막았습니다. 바울이 드로아에서 잠을 잘 때 하나님이 그에게 꿈을 보이시고 환상을 보이셨는데 마케도냐 사람의 환상을 보이십니다. 마케도냐 사람이 꿈속에서 말합니다.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요청을 하죠. 바울은 환상을 보고서야 비로소 하나님의 선교 계획은 나하고 다른 것이구나. 하나님은 유럽 쪽에 먼저 뜻이 계시다는 것을 알고 방향을 돌리지요.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마게도냐의 첫 성인 빌립보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안식일이 되어서 예배할 처소를 찾아보니 그곳에는 유대인들의 회당도 없었기 때문에 강가에 나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려고 나갔더니 거기서 경건한 유대 여자들을 만났고 그녀들을 전도하다가 자색 옷감을 파는 루디아라는 여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녀에게 복음을 전했고 그녀는 예수님을 영접하면서 바울을 자기의 집에 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고 그리고 자기 집을 예배 처소로 내어놓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 후에 이제 사도 바울이 빌립보 지역을 전도하다 보니까 계속 따라다니면서 자기를 귀찮게 하는 여자가 있었는데 그녀는 귀신 들린 여자였습니다. 점을 치면서 귀신 들린 그 능력으로 점을 치면서 이제 복채를 받아가지고 주인에게 건네주던 여자였는데 하도 귀찮게 구니까 바울이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버리고 말았습니다. 귀신이 나가니까 점칠 수가 없었고 점을 못 치니까 돈을 못 벌게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여종의 주인이 화가 났습니다. 자기의 좋은 수입원이었던 귀신 들린 그 여종이 이제 점을 못 치니까 바울을 고소해 버렸습니다. 감옥에 갇히게 되었죠. 그날 밤 하나님께서는 그 빌립보 감옥에 지진이 일어나게 하고 기적이 일어나게 할 때 간수가 자게라라고 하는 것을 죽지 마라, 우리 여기 남아있다고 이야기하면서 간수를 구원하고 또 그 시각 그 밤에 간수의 가족들을 구원하는 기적이 일어나죠. 바울이 마케도니아 환상을 보고 성령의 음성에 순종했더니 빌립보 지역에서 한 여인과 그리고 간수와 그의 가족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교회를 세웠는데 그게 유럽 최초로 세워진 빌립보 교회였던 것입니다. 자, 제가 사도행전 16장 이야기를 길게 했습니다. 이러한 기적의 역사가 우리 조선 선교 역사 속에도 있었습니다. 지난주 제가 중국에서 존 로스 선교사가 백홍준, 서상륜 이런 사람들과 더불어 성경을 번역하고 그 성경이 조선 땅에 전해지는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는데 거의 비슷한 때에 하나님께서 일본에서 예수를 믿은 이수정이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조선 선교에 그 징검다리를 놓고 역사하시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수정이라고 하는 사람은 전라도 곡성 사람이었는데 그가 39살 되었을 때 신사유람단에 참여해서 일본을 다녀왔던 친구에게 일본 이야기를 전해 듣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 친구가 일본에서 만난 농학 박사이면서 개신교 신자였던 츠다센이란 사람의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이수정이라고 하는 사람은 나도 일본에 가서 선진 문화를 좀 배우고 내 친구가 만났다는 그 농학 박사
기독교인이란 사람이 누군지 좀 만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자기 신분으로는 뭐 신사유람단 이런 데 끼어들어갈 만한 그런 재주가 없는 사람이었죠. 그러다가 1882년에 이모군란이 일어났을 때 이수정이라고 하는 사람이 농부로 변장을 해서 당시에 명성왕후였던 민비를 지게에 얹혀놓고서 궁궐을 빠져나와서 충주까지 피난시키는 아주 훌륭한 일을 해냈습니다. 이런 일로 이제 왕실의 신임을 얻어서 고종 황제가 신사유람단을 가고 싶다는 이야기를 듣고 비수행원으로 일본에 보내주게 됩니다. 일본에 가서 농학 박사이면서 개신교 신자였던 쯔다센을 만났는데 그가 예수님 이야기를 하고 산상수훈의 이야기를 가르쳐주고 기독교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해주는데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수정 마음속에는 자기가 처음 들어본 이야기, 산상수훈의 말씀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워요. 예수님 얘기를 전해 들으니까 전혀 자기가 들어보지 못했던 신기한 세상이 있다는 걸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책을 사서 나름대로 혼자서 부지런히 성경을 읽다가 그해 겨울에 도쿄에 있는 어느 교회 성탄절 예배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그날 성령께서 그의 마음을 움직이셨습니다. 성경을 제대로 배워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일본 사람에게 성경을 체계적으로 배우게 되었고 예수를 영접하면서 일본 선교사로 있던 존 녹스라고 하는 선교사에게 2시간에 걸쳐서 세례문답을 받고 이제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일본에서 조선 사람으로 최초로 세례받은 사람, 그 사람이 이수정입니다. 여러분 혹시 궁금하시면 집에 가셔서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이수정이라고 치면 그분의 이야기가 잔뜩 담겨 있습니다. 짧은 거 있으면 하나 영상을 보려고 했는데 너무 길어서 예배 시간에 볼 수가 없겠더라고요. 근데 이수정이 예수를 믿으면서 마음속에 자꾸 끓어오르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복음이 조선 땅에 퍼져야 되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아무란 땅 조선, 내 나라 조국 조선을 살리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성경이, 선교사들이 조선 땅에 들어와서 복음이 빨리 전해지는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던 차에 일본에 있던 존 녹스와 루미스라는 선교사가 이수정에게 말합니다. 너 성경을, 한문으로 된 성경을 조선말로 번역하면 좋겠다라고 제안을 합니다. 이수정이 그래서 한문으로 되어 있는 거 옆에다가 한자 옆에 토를 달아서, 우리말로 토를 달아서 성경을 번역했는데 그게 현토 한한 신약전서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을 계속 번역해 나가기 시작했는데 복음서와 사도행전, 마가복음은 6,000권이나 책을 찍어가지고 이제 출판했는데 나중에 조선 선교로 들어오는 아펜젤러와 그리고 언더우드 선교사가 이수정이 번역한 마가복음을 가지고 들어와서 조선 땅에서 선교하는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조선 땅을 향하시는 거룩한 선교의 꿈이 이제 몇몇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수정이라고 하는 사람은 성경만을 번역한 게 아니라 예수를 믿으면서 전도에 열심을 했는데 당시에 김옥균을 중심으로 일본에 유학생으로 온 사람이 30여 명 있었는데 그들에게 전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제일 먼저 예수를 믿은 사람이 동경 외국어 학교에서 조선어를 가르치던 손봉구라는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예수를 영접하고서 얼마나 감격이 됐는지 세례받을 때 세례문답을 하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내가 만약에 이수정이 그의 기독교 때문에 박해를 받아 죽는다면 나도 죽을 각오가 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손봉구는 예수를 믿으면서부터 순교할 수도 있다는 걸 알면서 예수를 믿었다고 하는 거죠. 그런 거룩한 믿음들이 유학생들에게 한 사람, 두 사람 전도가 되기 시작하면서 그 이수정은 그
유학생으로 온 사람들을 전도하면서 한문으로 된 요리 문답서를 교재로 가르치면서 주일학교, 주일에 모여서 교리 문답을 가르치는 성경학교를 개설하게 되었고, 그러면서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 7, 8명이 되었고, 그들을 중심으로 해서 조선인 교회가 동경에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는 한성순보를 발행하러 유학 갔던 박영선이라는 자도 있었는데, 이제 그런 자들이 모여서 조선의 선교에 대한 꿈을 꾸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이수정이라고 하는 사람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조선 땅에 선교사들이 들어가서 빨리 복음을 전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담고 있었고, 그런 내용들을 또 미국에 편지로 보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전해들은 미국의 선교사들이 그 당시 기록에 보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수정이 개종한 것은, 그러니까 예수를 믿은 것은 근대 선교 역사상 가장 괄목할 사건 중에 하나인데, 우리들이 너무너무 좋아서 믿어지지 않을 정도다라고 그렇게 편지를 남겼습니다. 당시에 루미스라고 하는 선교사는 미국의 선교부에 이런 편지를 썼다 그럽니다. 조선 사절단으로 온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동경에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전해지는 말로는 그 사람이 꿈을 꾸었는데, 꿈속에서 어떤 사람이 책을 한 보따리나 가지고 와서 이수정에게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이 책 속에는 번영과 행복의 능력이 가득 써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수정이가 꿈을 꾸면서, 근데 그 책이 도대체 무슨 책입니까? 알아야 그게 번영과 행복의 책인지 읽어보고 배울 거 아닙니까? 계속 물어봤더니 꿈속에 나타난 그 사람이 그것은 성경이다라고 가르쳐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꿈에서 깨어나서 성경을 부지런히 찾아 읽고 공부하다가 예수를 믿고 세례교인이 되었는데, 이제 우리가 그를 통해서 조선에 선교할 수 있는 길이 열릴 거라고 믿습니다 라고 미국 선교부에다가 편지를 쓴 글이 남겨 있었습니다. 당시에 일본에서는 조선을 침략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일본의 목사들은 서로 모여서 이참에 우리 목사들이 거기 들어가서 조선 땅에 가서 선교하는 게 좋겠다라고 논의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수정이 그들의 선교 계획을 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왜냐하면 일본 사람들이 와서 복음을 전했다면 침탈당하는 조선 사람들이 기쁨으로 복음을 받아들일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수정은 마음이 다급해서 미국 선교부에다가 직접 편지를 써보낸 거죠. 1883년 12월 달에 편지를 써보냈는데 내용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조선 땅은 그동안 7, 80년 동안 프랑스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천주교를 전했는데, 그 일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무려 7, 8천, 많게는 10,000명까지 순교를 당했다. 그런 이야기를 쭉 써보내면서 그 다음에는 이제 조선 정부가 대외 통상 정책을 하게 되었으니 이제 그들이 기독교를 공개적으로 허용은 하지 않을지라도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거나 박해하는 일은 없을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계속 편지를 썼습니다. 미국은 기독교 국가라고 우리에게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지 않으면 다른 나라 선교사들이 와서 조선 땅에 와서 복음을 전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가르침이 주님의 뜻과 일치하지 않을까 봐 저는 걱정이 됩니다. 저는 영향력이 없는 사람이지만 여러분이 파송하는 선교사들을 힘써 돕겠다라고 편지를 보냈습니다. 이 편지는 미국 선교국에는 굉장히 쇼킹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편지가 전문 그대로 미국의 기독교 주간지나 선교 잡지 이런 데 실리게 되었고, 그 머리글이 뭐냐면 마케도니아인의 부름, 이런 제목으로 해서 이수정의 편지가 실리게 되었는데, 그러다가 1884년 9월 달, 그러니까 언도드와 아펜셀러 선교사가 조선 땅을 밟기 한 6, 7개월 전에 장로교 선교 잡지에 이런 글이 실렸습니다. 이것은 매우 주목할 만한 사건입니다.
선교사 몇 사람이 여러 달 동안 선교부에 조선 선교사로 임명해 달라고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이것은 개정한 조선인의 청년들과 청원과 이수정 그 사람의 청원과 같은 것인데, 선교부가 취한 행동은 이렇다라고 하면서 뭐라고 썼냐면, 최근 모임에서 선교본부는 목회 선교사로 언더우드 목사를 임명했다. 장로교 잡지니까 언더우드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피치 못할 사정으로 12월 1일까지는 미국에 머물다가 일본으로 떠날 것이고, 일본에 가면 먼저 조선어를 공부할 것이 틀림없다.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이수정의 편지가 언더우드 선교사와 아펜셀러 선교사가 일본으로 건너오고, 또 그 두 사람은 일본에 와서 이수정에게 조선말을 배웠고, 이수정이 번역해 놓은 마가복음을 가지고 조선 땅에 1885년 부활절에 조선 땅에 들어와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룩한 선교의 역사는 이 땅에 그렇게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이수정이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를 믿으면서부터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조선 땅에 철도가 들어가고 전신이 들어가고 전화가 들어가고 전기가 들어가고 각종 문화 문명이 들어가는 거 물론 좋은 일이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복음이 조선 땅에 전해져야 된다라고 그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조선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성경대로만 살아갈 수 있다면 그 외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그 땅을, 이 조선 땅을 잘 되게 하실 거라고 하는 것이 이수정의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가 다 힘을 갖기를 원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지요. 사람들이 어떤 강력한 힘을 갖게 되면 다른 사람을 지배할 수 있게 됩니다. 강력한 힘을 갖게 되면 남들이 갖지 못한 것도 내가 취할 수 있습니다. 강력한 힘을 갖게 되면 남들이 부러워하는 무언가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부끄러운 일이지만 교회 안에서도 그러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어릴 때는 교회들의 자랑거리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우리 교회에 긴 장의자 났다, 이게 자랑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조금 더 지나서 교회들의 자랑거리가 뭐였냐면, 우리 교회에 자동차 있다, 버스 있다, 이게 자랑이었습니다. 조금 더 한 10년쯤 더 지나서는 교회가 무슨 자랑을 했냐면, 우리 교회 예배당 새로 졌다, 이게 자랑이었습니다. 지금은 그런 게 자랑거리가 안 되는데, 요즘은 교회들이 뭘 자랑하냐면, 우리 교회에 몇 명 모여, 그 지역에 우리 교회가 최고야, 우리 교회 헌금이 1년 예산이 얼마야, 우리 교회에 판검사가 여러 명 나와, 우리 교회 국회의원들이 수두룩해, 이런 것들이 자랑거리가 되었습니다. 물론 그런 것들이 교회 안에 필요하지요. 그러나 근본적인 것은, 교회가 정말로 부러워하고 정말로 교회가 해야 될 것은, 교회 나오는 성도들이 그들이 누가 됐든 간 그들이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예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자랑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수정은 예수를 믿으면서 그것부터 보았던 겁니다. 우리 조선 땅에 무엇이 들어오냐? 많은 문명과 문화가 들어오고 조선 땅이 발전되는 건 물론 중요하지만, 그 모든 것들을 기초로 할 수 있는 것은 성경대로 살아가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 많아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그들의 소원 때문에 이 땅에 교회가 부흥되고 성장한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자기가 파당을 만들지 않고 자기의 삶을 다 배설물처럼 버리며 하나님께 영광 올리고, 스데반처럼 자기를 향하여 돌을 던지는 자들을 저주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했던 거룩한 삶이 예수 믿는 사람들 마음속에 새겨지기를 원했던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요셉의 이야기를 잘 아시죠? 요셉이 억울하게 형들에게 특별한 이유도 없이 노예로 팔려서 애굽으로 내려옵니다.
노예라고 하는 생활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보디발 장군의 집에 들어가 그렇게 열심히 일하고 성실하게 했는데 보디발 장군의 아내를 어떻게 잘못했다는 잊지도 않은 이유 때문에 감옥에 들어가 고생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후에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근데 총리가 된 다음에 요셉의 삶이 정말로 아름답습니다. 요셉은 그가 총리가 되었을 때 이제 보디발 장군은 자기 밑에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보디발에게 너 그때 나를 억울하게 감옥에 집어넣었지? 너 이놈 이제 내 복수를 받아봐.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보디발 장군의 아내를 불러다가 혼내지도 않습니다. 성경은 그런 얘기가 없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자기를 노예로 팔아넘긴 형들을 만났을 때 형들은 두려워 벌벌 떨고 있었지만 그들의 죄를 용서합니다. 그리고 당신들의 자손들까지 내가 다 먹여 살리겠다고 책임지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교회는 그런 믿음의 거룩한 사람들이 더 필요합니다. 그런 것이 자랑거리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주인공 되어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의 평강을 누리며 하나님의 복을 받아 살아가고 있습니다. 믿음의 선진들의 수많은 헌신들이 오늘의 우리를 있게 만든 것 아닙니까? 이수정 같은 분이 세례를 받으면서 이 민족이 구원받아야 되겠다. 조선 땅에 구원받는 것이 살 길이라고 생각했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 믿는 사람 아닙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답게 내가 하나님의 나라 위해서 내가 살아생전에 주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지 생각하고 고민하고 주를 위해 일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땅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 하나님이 복 주시는 나라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믿는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선한 영향력을 이루어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 놓았는데 이제 우리가 그들의 믿음을 온전히 따라가면서 정말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자기를 포기하고 희생하면서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드러내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거룩한 백성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땅끝까지 예수 전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